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한 예배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어떻든 전도가 되든 누구를 따라오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앉아 있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예배가 뭐지? 단순히 성도들을, 새로 오신 성도들, 또 오래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예배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고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행위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갖출 수 있겠는가?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바른 예배자로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전 시간에 천상 예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서 우리의 이 땅의 예배의 롤 모델은 천상 예배인데, 그 천상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천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땅에 드리는 예배는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다. 롤 모델에 대한 리허설인데, 그 리허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철저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우리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천상 예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거든,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계속 이어서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흠이 없는 제물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흠이 있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행위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신약 시대에 그러면은 그 제사는, 예배는 무엇인가?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예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십자가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중요하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그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는 단순히 목사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가 지금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죠. 십자가 제사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예식이 바로 예배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누구를 제가 좀 소개할까? 대통령이 좀 이상합니다만, 대통령을 예를 드니까, 자, 대통령이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대통령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곳에 딱 한 사람께 온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 건물에 대해서 모든 경호가 대통령이 위해할 수 있는, 대통령을 상하게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 조사를 하죠. 금속 탐지기부터 동원해가지고 테러를 당할까 안 당할까 이 모든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이지만 예배를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위해할 수 있는 칼이나 흉기가 있다면 다 빼앗죠. 자, 그래요? 자, 우리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주변에 모든 경호원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테러하든 몸으로 테러하든 칼로 테러하든 테러하지 못하도록 경호원들은 사방에서 안전하게 눈에 띄지 않게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그 대통령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고 하는 순간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위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다 조사를 하고 밖으로부터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앉아 있겠어요?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맨이 딱 잡았습니다. 카메라맨이 그걸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신문에 딱 그 모습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순간 국민들은 건방진 놈 그러죠. 건방진 놈. 지금까지 게 뭔데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저따위 행동을 해?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 며칠 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내가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초대한다고 그러는데요.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연락할 겁니다.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볼 때 전혀 초대받지 못할 사람인데 초대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애지한테 연락을 해서 집으로 와서 애지야 이번에 취임하는데 너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너를 초대한다. 그럼 난리가 난 거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교회에서도 난리가 나죠. 우리 애지가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내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담아 존경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같은 이 예배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천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 예배의 태도와 우리 예배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알면 알수록 그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내가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산 제물로 내 몸을 바울처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천박하게 안다면 우리는 천박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하게 해서 천박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건을 여러분 세네산 앞에서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것만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은 더 큰 감격으로 예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형편이 되면 예배 참석하고 형편이 안 되면 예배 참석 안 하고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천박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내가 아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그 진실함을 말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저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도 교회 당회가 공식적으로 정했던 예배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어떤 하나 크고 작은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니까 그냥 대예배라고 해서 2부 예배 한 번 드리고 슬슬슬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예배자로의 자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은 이 교회가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 있지만 늘 돌아봅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저도 줌으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르더라고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딴짓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근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저보다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만 참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 수요일 날도 가졌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특별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예배를 방해 아니 대통령이 와서 딱 연설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뭔지, 나는 정말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 것만큼 그렇게 깊이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음받은 것은, 또 내가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자로, 당신님을 예배자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우리 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들이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천상 예배의 모델을 삼아서 이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건축해 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루 한 번 우리 생각과 마음과 태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다면 분명히 우리 한 사람께 예배의 붕이 교회의 붕이고, 예배의 붕이 심령의 붕이고요. 심령의 붕은 동일하게 또 예배의 붕입니다. 심령이 부흥하지 않으면 예배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심령 부흥으로 예배의 부흥이고, 또 예배의 부흥이 심령 부흥으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자,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받았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옆에 분에게 나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실래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왕과 영토와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과 영토와 백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토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그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 없었어요. 자, 이미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있는데 백성이 없습니다.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은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자,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이와 같죠. 신랑도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신랑도 있고 좋은 집도 있는데 신부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연합하여 행복하게 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자기 백성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세미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석양의 그 노을이 마치 하늘에 빨간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운데요. 인도양, 대서양 만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도요, 창조한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요. 당신의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 위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란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요. 에레츠란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넣어서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 에레츠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알레프는 하나님, 황소 모양, 소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신, 하나님 혹은 황소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요. 레시는 뭐예요? 에레츠의 레시는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에요. 짜대는 낚시 바늘처럼 생겼어요. 히브리어 낚시 바늘 생겨가지고 고기를 낚아 끌어올릴 때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낚시 바늘처럼 짜대가 생겼어요. 자, 에레츠를 그대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낚으신 곳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뭔가 에레츠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낚으신 곳, 그 땅이에요. 에레츠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낚싯바늘로 낚은 것, 이게 땅이거든요. 땅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땅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지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이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선수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사람의 지은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에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 좀 더 확대시켜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 백성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고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들이 목숨을 내걸고 나는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우선을, 예배보다 더 우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우리 인생 가장 우선을 두고 예배에 목숨을 걸 때 그 사람이 예배에 승리할 때 그 사람의 삶도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애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시간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줘야지. 엄마가 가르치려고, 아빠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엄마 아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냥 짜증스럽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각인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예배로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면 성령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은혜의 현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